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뒤사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옆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주의 시선으로 나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 그리고 이 땅의 이 어지러운 세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어두고 혼탁한 세상 세파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스르고 또 세상의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았습니다. 몇 주 전에 그리스도인다움, 자, 그 말씀과 사실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어떤 곳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그냥 값없이 그냥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즉, 참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섬김의 그 길을 행하는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하신 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 즉 우리가 이후에 거할 그 처소를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뿌리가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형식적이 되는 것이고 가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뿐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거할 하나님의 나라 그 처소를 준비하신다. 오늘 이 믿음이 분명히 섰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버텨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살아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다는 예수님은
이어서 그 나라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또 너무나 잘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이르는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길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바닥입니다. 밟고 지나는 통로입니다. 매우 신뢰되는 그런 말이지만 좀 험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밟고 지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밟고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밟은다고 말하니까 오늘 여러 일반적인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희생으로 내게 길을 갈아주신 것, 그 길을 우리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오늘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정말 오늘 그 감사에 사무쳐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의 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지.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봄날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 난. 자, 지금이야 집집마다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연탄을 사용하지 않지만 연탄을 사용했을 때 그 연탄 보통 하루에 2장에서 3장의 연탄을 사용합니다. 보통 한 장이 8시간 정도 가니까 거의 대부분 한 3장 정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가장 아래에 있는 연탄이 다 태워지면 자, 그 연탄을 빼냅니다. 그리고 위에 연탄을 밑으로 내리고 새 연탄을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빼낸 다 쓴 재가 된, 이제 하얗게 재가 된 이 연탄을 내버리게 되는데, 자, 때때로 이 연탄은 당시에 나름 쓰임새가 있었습니다. 눈이 내릴 때에 자, 이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연탄을 던지고 깨뜨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연탄들을 이 길에 으깨서 부서뜨립니다. 그러면 미끄러운 그 눈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 거의 대부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연탄 던져서 발로 막 깨부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요즘 아이들이야 그 연탄 하면 어디 박물관에서 보는 것,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연탄의 모습에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몸소 뜨겁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은 으깨어져서 미끄러지기 쉬운 겨울 눈길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 친히 으깨지시고 주님께서는 친히 망가지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을 우리는 굳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수많은 철학서들 그리고 종교 서적들을 보면 그 속에 심오한 그 말씀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하고 쉽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단순한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면 살수록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잘못된 인생길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낙심된 영혼이 샘을 얻습니다. 혼돈된 가치관이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삶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철학이나 논리가 아닌 생활과 삶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신약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늘 가까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나 유행을 따라서 바뀌는 시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떤 시대나 누구에게나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안내서가 되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진리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그 이름을 힘입어 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그 이름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좋은 사람 되는 길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 평안을 얻는 곳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인격을 수양하는 길 다른 종교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 여러분 서점에만 가도 오늘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길을 제시하는 책들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생명을 받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아까 소개해드린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에서 삶이란 나 아니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안도현 시인의 대표작인 너에게 묻는다라는 내용에도 이 연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정말 그 누군가에게 정말 뜨거움으로 진실되게 그렇게 나아갔던 적이 있는가? 그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는 미리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존재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혈기 잠재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이웃의 믿음의 지체를 놓고 또 상한 마음을 가졌을 때 또 그것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미랄,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 되는 건데 내가 썩어지지 못해서 내가 분내하고 짜증 부리고 싫은 소리하고 오늘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야 할 자들입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기이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바로 우리가 가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볍게 치부하고 또 그 가치를 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이집트 카이로 모카탐이라는 곳에 가면 이곳에 이 수도입니다. 카이로. 그리고 그 수도 안에 이 모카탐이라는 이 마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을을 흔히 쓰레기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거리마다 온통 쓰레기로 가득해서 쓰레기 마을이 아닙니다. 이 카이로 전역에 쓰레기를 가져와서 분리수거하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모카탐 쓰레기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마을은 언제나 코를 찌르는 악취, 그리고 그런 냄새, 그런 쓰레기들로 넘쳐납니다. 잠시도 있기 힘든 비위생적인 이 쓰레기 마을에서 자, 이곳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쓰레기 냄새가 비어있는 자신들의 삶에 순응하면서 언제나 삶의 표정을, 밝은 표정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인가? 보통 콥틱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정교에 속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에서는 로마 카톨릭 그리고 정교, 동방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콥틱이라는 그 말이 콥트라는 말이 이집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콥틱이라는 말은 이집트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래서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콥틱 이 정교회 성도들, 교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도 동일한 바로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들은 온갖 핍박 그리고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만의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 하면 보통 모슬림, 이슬람교, 그런데 그 안에도 신앙을 정말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던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집트에 처음 복음을 들고 전파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이 바울이 먼저 선교 사역을 했을 때에 그때 이 바나바의 생진 조카 마가입니다. 즉 마가에 의해서 이 복음이 이집트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집트에 나아가서 그것을 온전히 전파되어져서 끝까지, 당시 7세기에 이슬람이 문화가 완전히 대두되어지고 오늘 그렇게 지배되었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들이 바로 이 콥틱 교인들입니다. 1969년에 이집트 정부가 이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는 대신에 너희들 이 모카탐 지역으로 들어와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일을 해라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수락을 합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이제는 쓰레기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관계는 친밀한 사랑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라는 오늘 기본적인 복음의 그 신앙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지하 동굴교회, 당시에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을 더 깊게 팠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약 15,000명이 함께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겁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쓰레기와 뒷물에 살지언정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모가탐이란 지역은 쓰레기 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전역의 쓰레기가 이곳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는 지독할 뿐 아니라 쓰레기가 부패하면서 내뿜는 가스는 멀리까지도 퍼지며 가스 화재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마을에 언제나 밝은 표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콥틱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집트는 국민의 85%가 무슬림이고 15% 정도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수는 약 1,000만 명 정도입니다. 7세기 이슬람 확장을 통해 이슬람 국가가 된 이집트는 기독교 말살 정책에 따라 박해와 차별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300년 이상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현재 사회 민주주의 체제인 이집트는 종교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차별을 당하고 사회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대학을 나와도 관공서나 직장에 취직하기가 어려워서 자영업을 하거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슬람 정부가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그 대신 너희들은 모가탐이라는 곳에 가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살아야 한다. 그곳에 살겠다면 예배를 드릴 자유를 허락하겠다.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모가탐으로 이주하게 된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동굴과 언덕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가탐 동굴 교회의 모습입니다. 15,000명 수용 가능한 지금의 동굴 교회는 수많은 차별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기독교인들의 숭고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모가탐 기독교인들은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 아이의 이마나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테러와 협박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애절한 신앙의 흔적이 쓰레기 마을과 동굴교회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쓰레기 마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삶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그들을 위해 흘려야 할 눈물이 아니라 내 심장에 예수의 흔적이 희미해져 버린 나 자신과 삶 때문에 통곡해야 될 눈물입니다. 자, 모슬렘 국가입니다. 이슬람교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알던 것보다도 굉장히 더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그런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 계속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그 쓰레기 마을, 쓰레기와 함께하는 삶을 그저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넘쳐나는 그 자유 가운데 있습니다. 넘쳐난 그 자유 가운데 점점 우리의 신앙은 흐려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모호하기조차 합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상황이나 환경에도 거기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굳게 섭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정말 아까 그 마지막 그 자막에 오늘 진정 눈물 흘려야 할 것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저들을 하나님 나라에 오늘 불려갈 그런 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작 눈물 흘려야 할 것은 바로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린 예수의 흔적을 상실해버린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이걸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로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바로 그 복음 앞에 우리는 다시금 서야 합니다. 아멘. 그 복음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그 안에 영향력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께 이어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